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많이 외우시는 텐데요. 근데 제가 개역 개정하고 조금 우리말하고 조금 달라서 그래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은 이 8절 이 말씀 중에서 뭐가 이렇게 제일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증인, 권능. 사실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교회의 사건이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 그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시는 임하시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증인의 삶이 내 사명이고 이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그 사명이라는 것을 그렇게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지금도 아직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개봉됐을 때 그때 한번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그 작전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물론 영화라서 조금은 좀 각색이 되긴 했지만 그 작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고 또 그 얼마나 어려운 힘든 그 작전을 이뤄냈는지 저도 처음 좀 알게 됐습니다. 이정재라는 배우가 장혁수 대위 역할을 했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같이 그 작전을 수행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인천으로 상륙 작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작전이었고 또 북한군이 거기에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작전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혁수 대위를 비롯하여 그 대원들이 그 작전을 잘 이뤄냅니다. 근데 다 죽죠. 그 임무를 완성하지 않으면 지금 저 부산 끝자락까지 몰린 이 패전의 위기에서 도저히 다시 이 흐름을 바꿔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작전은 성공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영화를 안 보셔서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인천 상륙 작전은 시리즈가 아니고 이번에 나온 영화인데 여러분 007 영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007도 못 본 것 같은 이 표정들은 굉장히 오래된 시리즈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 영화도 있죠. 탐 크루즈가 주인공으로 늘 나오는 영화인데 여러분 그 영화에 물론 그건 허구지만 그 주인공들이 맡겨진 사명, 특별히 이 악당들, 쉽게 얘기하면 나쁜 놈들, 이 악당들의 그 계획을 막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이 핵폭탄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불을 악한 일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막는데요. 그런데 하여튼 주인공들의 그 모습을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그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네. 감동을 받지 않나요? 저는 인천 상륙 작전을 보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작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분들이 있었구나. 그분들이 희생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이 대한민국은 그렇게 끝났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임무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다 모든 걸 다 이뤄내고 살아서 내가 이 일을 이뤄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임무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몸을, 그 살을 다 찢기고 그 피를 다 쏟아야만 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저것은 실패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죽음을, 그 임무를 완수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임무를 완수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꿈, 그 임무, 그 사명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예수라는 선생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로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큰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3일 전 마지막 만찬을 하고 그렇게 제자들과 그 시간을 보낸 후에 예수님은 잡혀가시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그 상황,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의 마음은 정말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꿈, 예수님에 대하여 갖는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자신에게 이렇게 대답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기대, 그 꿈이 무엇인지조차 없다면 그것은 정말 더 어려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꿈이 있었어요. 큰 높은 자리를, 영광을 차지하고자 하는. 근데 이 시대에도,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그 믿는 것 때문에 기대하고 꿈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꿈이 제자들처럼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는 잘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은 성공하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꿈, 이런 기도 가져보거나 기도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쁜 부모님들이네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병들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궁핍하지 않은, 그래도 남한테 손 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이름 석자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그런 분이군요 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꿈이 과연 어떤 꿈인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를 때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자신들이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보상을 받고 싶었던 그 마음, 그 기대감이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 다 산산조각 났죠.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3일 후에 정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끝났으면 괜찮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그냥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자꾸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보면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책망하지 않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에게 다시 위로와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또 놀라운 건 제자들이 또 딴 생각을, 딴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여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기다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 모인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산산조각 났던 그 꿈이 다시 막 붙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 꿈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 메시아 왕국이 되면 나는 다시 그 무너졌던 꿈이 다시 회복되고 큰 영광을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주님께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쫓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입니까? 예수님 왜 제자들에게 너에게 성령이 필요한지, 너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성령이 임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철저하게 다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알면서도, 그리고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은 무엇인지, 그 임무는 무엇인지, 그것은 뒤로 한 채 영생도 누리고 이 세상에서 복락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혹시 제자들처럼 있지는 않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도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목사들조차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어떤 분은 명함에 새카매요, 명함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명함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자신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하물며 목회자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성도님들은 물론 또 잘 믿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마음이 다 속에는 있죠. 그렇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저하고 갈등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지만, 정직하게 하면 내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적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하지 않는 비즈니스맨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자녀가 저 자녀보다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겠지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들 같이 사역하면서 다른 목회자가 좀 담임 목사님한테 꾸중을 듣는 순간 내가 왜 마음이 이렇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녀가 더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초등학교가 있는데 빌라촌이 있고 아파트촌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빌라촌의 아이들은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학교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없기를 그냥 바랄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그 일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 그건 니네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다. 너 그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8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권능을 받으면 너희들이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고 왜 3일 만에 부활했는지 그것을 증언하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다 이해되어지지 않았지만 120명이 함께 기도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권능을 받은 것, 그 현상이 방언으로도 나타났지만 2절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였다라는 것을 잘 아시죠? 그 당시의 어부는 배움을 갖지 못했던, 배울 수 없었던,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선포하자, 복음을 전하자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지 아십니까? 3,000명입니다. 3,000명. 3명이 아니고요. 30명이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사건을 믿으십니까? 아니, 안 믿으셔도 이건 사실이에요.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스데반은 어떻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그 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나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묻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보면서 하나님과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는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고 어떻게 평안할 수 있으며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 어떻게 저들의 죄를 묻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에게 정말 잘못했는데 나에게 원수가 된 사람을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 없어요. 차선만 끼어들어도 그냥 분노가 확 일어나는데 자기에게 원수가 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그 모든 사도들이 성령의 그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 때문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막힘이 있고 어떤 걸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향하여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함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그 사명, 내가 이루어야 될 그 임무를 어떤 일이 있어도 이뤄내는, 그리고 그것을 이뤄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가는 것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권능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을 때 그렇게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007이나 미션 임파서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임무를 이루기 위해서
007에게는 늘 뭘 줘요? 늘 새로 개발한 무기를 줘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너무도 놀라운 무기들을 계속 주죠. 자동차가 바닷속에서도 막 그냥 가요. 잠수정처럼. 그리고 뭐 보톤을 하나 누르면은 차가 뭐 그냥 2,300km로 막 팍 날려가고. 여러분, 그 정도의 권능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파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도 감당할 수 없는, 사단조차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고 부르심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한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묶으려고 하는 속임들, 거짓들, 미혹의 영들, 그리고 상황과 환경들, 여러분, 그것들이 나를 묶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아우리치, 국내 아우리치, 해외 아우리치,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이 사명을 통해 오늘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쩌면 다른 거짓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시는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은 그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힘, 그 능력, 그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그 사건뿐만 아니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0절. 우리 자막 형제님이 잠깐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3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오는데 그들은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그를 날마다 앉혀놓았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가 성전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 몹시 놀라며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너무도 잘 아시죠? 이 안진뱅이는 혼자 무엇인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생계도 꾸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구걸할 수 있도록 이 미문, 아름다운 문에 그를 날마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처음 올라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매일 갔을 것 같습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기도 시간마다 그 성전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거리는 날마다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건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은 그 기도하러 오고 가면서 거린을 분명히 봤었지만 거린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냥 거린이니까.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남들이 주는 그 몇 푼을 가지고 그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동일하게 또 구걸을 합니다. 그때 4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다 지나쳤는데 이날은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이상하죠? 그동안은 지나쳤던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날은 우리를 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그동안 지나쳤던, 보지 않았던, 관심이 없었던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구걸을 해도 그냥 지나쳤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은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보라는 얘기를 듣고 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좀 뭔가를 줄까? 왜냐하면 거리는 다 오가는 사람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직업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 오늘 이상하네. 나를 보라 그러고 뭔가 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뜻밖의 얘기. 여기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은, 금 이 얘기 나왔을 때 은을? 아니면 금, 그러니까 금을? 아마 거린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구걸하는 사람이.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은과 금이 있어야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권능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권능으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권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나쳤던 그 거린을 보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치료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보시오, 우리는 금과 은은 없어, 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돈보다 어쩌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 내가 무심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주 만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자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가게에 가면, 자주 가는 가게는 주인분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하세요. 그리고 뭘 줘도 더 줘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자주 만날 때
내 안에 저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엉뚱한 제자들에게 다시 깨어진 그 꿈의 조각을 막 이렇게 만지면서 주님에 대한 헛된 기대감을 다시 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만큼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돈이 어디 있었어요? 돈이 없는데도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 시간, 그것만 가지고 하라고 얘기하시지 않고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권능으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리고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남북이 곧 주님 은혜 가운데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저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어둠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평택 땅에 평택 온누리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이 시점에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포할 때 이 땅 평택 땅 가운데 묵혀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이곳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정말 구원받는 영혼들,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생명으로 나오는 그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역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